저는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입을 지켜야 하고 귀를 열어야 하며 정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어인과 악인, 지혜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서로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지혜자가 끼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20절에 가서는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에게 대해서 매를 아끼지 않는 것이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자는 이웃에게 생명을 얻게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삶의 지침을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베푸는 교훈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할 때 배우는 사람은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말년에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로 인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에스라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칠 때 종일토록 아이나 어른이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다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일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만 지혜로운 두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민족 중흥에 이 새 힘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이제 회개했고 이방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아이들에게는 다시 히브리 말을 가르치고 율법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시 유대 땅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이웃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도 지혜롭게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 다닌다는 말은 단순히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교감 속에서 교제를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이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동행한다, 함께 다닌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전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귀다는 말도 역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주의 깊게 살피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역시 어떤 대상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한다 하는 그런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전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누구의 일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때 해를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역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이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겠지만 역사적인 그 실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달 장군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가난한 평민에 불과했지만 평강공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무예를 익혀서 고구려를 구하는 위대한 장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마침내 부활의 그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졌던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알게 되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계시는 이 계시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답니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참된 지혜를 얻고 지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 그들은 이제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그 자녀도 올바로 성장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의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는 이유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 또한 아끼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분노의 감정에 못 이겨서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에 못 이겨서 징계를 할 때는 매가 아니라 손이 나가죠. 그래서 주먹이 나갑니다. 그러나 매를 찾고 매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부모가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아이를 훈육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자식을 훈계할 때는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이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근실한 훈계를 받은 아이들은 바르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의 모습만 보고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스트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춘기 아이들의 약간 빗나간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은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마음이 상하여서 이 감정에 못 이겨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때에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부모가 지혜롭게 잘 돌봐주면 아이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키운 아이들은 결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요즘 록다운 기간이라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부모가 먼저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록다운 기간에 아무도 밖에 나갈 수 없는 이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교양과 훈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성숙하고 또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모도 자녀도 서로가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웃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다른 사람도 지혜롭게 하며 자녀도 올바로 양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